사랑하는 주님, 고단한 밤 우리를 지키시고 이 귀한 새벽 주의 말씀 우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오니 그 예물 손길 친히 기억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생사고락의 아픔과 기쁨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평생을 삽니다.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옵시고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범사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소중한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죠? 제가 슈트를 입으면 원래 이제 풀 사이즈로 구두를 딱 신어서 예의를 갖추는데 운동화를 자꾸 신고 다녀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요. 예의가 아니니까. 제가 유재석 씨 흉내내는 건 아니고 족저 근막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도 운동화를 양해를 구하고 신고 있는 중이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발바닥이 좀 아파갖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제목이 신앙의 길 우공이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공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도가사상가 중에 중국의 도가사상가 중에 열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열자라는 분이 썼던 책 중에 탕문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탕문편에 나오는 90세 노인 이름이 우공이라고 합니다. 북산에 살았는데요. 태행산 왕옥산 사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가도 오다죠. 앞에도 큰 거 하나 있고 뒤에도 큰 거 하나 있고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90살 정도 되는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날 계몽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계몽이 돼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90년 동안 태행산하고 왕옥산이 앞뒤로 막고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한 채로 90년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아들, 딸, 부인도 있었거든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이게 무슨 좋은 유산이라고 내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고통을 물려받겠구나라고 하는 계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는 안 죽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그 태행산을 치워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걸 선언을 해요. 내가 삽들고 이 산을 치워버리겠다. 사방이 700리, 높이만 10,000길이나 되는 아마도 그 사이즈를 보면 이 열자라는 책에서 아마 우의적으로 쓴 글이 아닌가 싶어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높은 그 산을 치워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조롱을 하죠. 당신이 몇 살인데 그 산을 삽으로 치우냐.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난 치울 거야. 내가 못 치우면 아들이 치우고 아들이 못 치우면 손자가 치울 거야. 여보 나는 반드시 이 산을 치울 거야. 그래서 우공이 산을 옮겼다 하여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우공 이야기를 빗대어 말하면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일 좋아하는 집회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길 우공이산이다라는 주제예요. 7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은 마치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을 너무 쉽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장난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나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라 구원의 신분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죽어도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성을 하고 그 즉시 인생을 끝낸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두 편의 강도 중 한 사람, 정확하게는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통칭 우편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용례 중에 오른편이라는 말은 오른편이기도 하고 오른편이에요. 영어로 발음이 안 되는데 right and right인데, 그러니까 오른편이 오른쪽일 뿐만이 아니라 오른편이에요. 나 참. 그러니까 정당한 편, 답, 온전함을 얘기할 때 보통 오른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해 드릴 때도 주님의 오른손을 내리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 주님이 왼편을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적 용례 중에 오른편은 right and right, 오른편이에요. 예. 여하튼 간에 그래서 보통 오른편이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 저는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하고 이 고초를 당하다 보니까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이 아닌데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낙원에 계실 때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그럽니다. 야, 이 너 빠진 놈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너 평생 죄 지었잖아. 너 막판에 인생을 뒤집냐? 그건 아니지. 야, 너 좀 죽으려면 이제 몇 시간도 안 남았는데 막판에 인생을 뒤집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으마.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죽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시점과 죽음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칵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복음을 쉽게 듣고 쉽게 끝난 케이스로 사용해도 무방해요. 예수를 믿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고 이 복음에 대한 해석, 이 복음에 대한 사후 조치가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복음이 200년, 250년 녹립고 숙성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근본주의 계열이 주로
선교사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형편과도 맥이 닿았어요. 전 세계 역사에, 어제도 제가 전쟁의 역사에 흔적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역사에 전쟁을 치르고 다시 회복이 된 나라는 거의 선례가 없습니다. 극심한 전쟁을 마치고 나면 다른 나라에 수용되고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한국 대단한 나라죠. 70년 만에 다시 일어섰고, 세계 군사강국으로는 6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올림픽도 10위 안으로 들어가고, 경제강국까지 올라오는, 이건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에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이 땅에는, 이 땅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부흥회만 하면, 뭐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오지게 많이 했어요. 극성 맞은 목사는 1년에 4번, 안 극성 맞은 목사도 1년에 최소 2번 했어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리고 길었어. 주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까지 했으니까. 예. 그리고 집에를 안 가. 부흥회를 12시까지 하고 장례자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또 하고. 옛날 어르신들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앞에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그냥 앉으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아버지, 그냥 당장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임박할 주님,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말하는 임박한 주님, 내 인생도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은 사랑합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맨날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요, 약으로 쓰려고 해도 없어요. 네. 지난달에 헬리오시티 입주를 했는데 한 10년 살아보고 가야지. 네? 23억 주고 23억의 애들 껌값입니까? 네? 32평짜리 아파트를 23억 주고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한심한 거니까 막, 목사님 제가 헬리오에 들어왔어요. 제가 헬리오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목사님? 최소 10년 겨울 한 10번은 하고 가야죠. 손자가 서울대 갔단 말이에요. 네? 제네시스 바꾼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돼요. 뭐가 주님한테 갈라니까 뭘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집도 아깝고 차도 아깝고 손주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내 삶에 연속시키고 그 삶에서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은 신자들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의 관점을 유지하고 여전히 그 신앙이 뿌리가 깊어지고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을 지도하고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훈련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 쓰는 말로 멘붕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자를 염려할 일도 많아지고 성도를 염려할 일도 많아지고 교회를 염려할 일도 많아지는 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배웠다면,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배웠다면 이런 꼴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참 가슴 아프게도 그럴 기회를 놓친 채로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총론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일은 마치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우리 교인들은 아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고 고지를 받으면 집에서 나설 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신발을 어떻게 신을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그냥 와이셔츠 하나에 쓰리빠 찍찍 끄시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짱짱하게 입고 옷 여러 겹으로 입고 등산화 신고 폴대 들고 그렇게 하고도 올라갈까 말까 해요. 산 하나를 갈 때도 그 산의 높이라든지 길이를 계산하고 출발을 하거늘 어떻게 죄인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쓰리빠 찍찍 끄시고 그 길을 떠납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박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앙의 길은요, 애시당초 어려운 길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고 공중것에 잡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속화와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기에 원래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길은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단다. 너희들 눈앞에 넓은 길이 있지 않니? 그 길이 대로여서 많은 사람이 찾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길은 미안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란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로에 서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100년여 기간 동안에 부흥회도 많이 하고 또 뭐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복 받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박기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전연인 것이냐 들어왔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벗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다 보면요, 그걸 이룬 사람은 그걸 이루느라고 천국을 잃어버리고요,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억울해서 천국을 또 잃어버려요. 전자도 어렵고 후자도 어려워요. 왜요? 답이 아니니까. 잘못된 답지를 들고 있으니까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성도가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 얘기를 목회자들이 해줘야 한다고 믿고 살아요. 신앙생활은 원래 무겁고 어렵습니다. 마치 제 표현으로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힘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마음을 돌아봐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논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뻔뻔하게 자기가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렇게 5년을 보내고 그렇게 10년을 보내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도 네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네 삶을 들여다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싶은 그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심어야 되고 정직하게 심어야 되고
떳떳하게 걸어가야 그나마 될까 말까 싶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시편 126편 본문인데, 시편은 약 한 150편 정도 돼 있죠. 그 150편 성경에 55% 정도가 저자가 특정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거반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프라인 좀 넘은 그 나머지 책들을 신학자들이 이거는 다윗이 쓴 글이 맞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성경들은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의 시이거나 다윗의 공동체의 시일 거라고 생각되는 시가 거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통칭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거의 아무튼 뭐 특정이 된 것도 있고 특정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거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시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에 특별히 저자가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시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편수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126편이에요. 126편은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편수입니다. 126편. 앞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어제도 제가 구약적 관용으로 이건 전국적 사건이다, 모든 민족이 함께 움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을 했듯이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악기에다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헤만과 아삽 팀들, 찬양하는 팀들이 취급하는 시가 있고 이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시편 126편은요 모든 신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26편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학사 에스라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정하면 안 된다. 시편 126편이 누구의 글인지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사 에스라가 직접 지었던 책이거나 혹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썼던 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윗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 분열왕국이 됩니다. BC 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고 남방 유다하고 분열왕국이 되고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 시위대장 느부갓네살 왕 시위대장 느부사르단 요 시위대장에 의해서 그냥 폐허가 돼요. 고관 대적의 집들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황동 기둥을 공으로 다 깨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짓개인까지 다 챙겨갔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는데 1차에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아무튼 유다에서 좀 짱짱하게 반짝반짝 빛날 만한 아주 멋있는 리더는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 기간이 약 몇 년 정도 될 거라고 말을 했냐면 70년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70년의 교육기간, 70년의 황폐기, 7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잡혀갈 때도 3번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로 돌아오고 마지막 3차로 돌아올 때가 바로 성벽을 재건했던 총독 느헤미야의 복귀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복귀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약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냐면 14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뭐 주무실에 일어나 가지고 뭐 개념이 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호칭을 쓸 때도 좀 섬세하게 들어가면 좀 고민하고 그런 용어를 써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속, 소유격을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리는 통칭 유대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하나님 선민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신학적으로는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보통 우리가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건 포로 귀환 시기부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습니다. 왜 그랬느냐?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 사람 잡아가 가지고 이제 바벨론 특구, 무슨 특구냐면 유대 특구, 유대 특구에 대해 이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우리하고 얼굴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친구들이 동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쟤네는 뭐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말하기를 유대에서 왔디야. 또 다른 사람이 뭐는 쟤네는 뭐래? 지난번에 말했잖요. 유대에서 왔디야. 그랬디야? 그래서 유대에서 왔디야, 유대에서 왔디야, 유대이래, 유대 출신이래, 유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시점이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맨 끝에 3차 포로 귀환 때는 약 한 142년. 그러면 일대를 30년을 따지니까, 제가 지금 15년 목회하고 제 목회가 15년 남았어요. 그러면 일대 지나고 나면 세대가 바뀌어요. 30년만 지나도 리더십이 바뀝니다. 그리고 70년이면요 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70년이면 그때 잡혀간 사람은 거반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고 봐야 돼.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시기는 이게 두 번 돌아가야 돼요. 142년이니까 70년, 70년. 3차에서 돌아온 사람, 2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사실은 유대를 몰라요. 유대의 냇가리 어떻게 생겼고,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봄에는 어떤 추억이 있었고, 겨울에는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벽 재건 기념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부흥 강사가 학사 에스라 데려다 놓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나무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레위 사람이 쫙 있다가 통로로 쫙 들어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불교 다니다 온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 백성들이 막 울고, 정말 너무 감격적인 집회 이야기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좀 더 섬세하게 못 들여다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눈물을 못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 그렇지 뭐,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사랑했지,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섬세한 이 터치할 포인트를 우리가 못 만난다고요.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동네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대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대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만저만 했대요 라는 얘기를 전해 내려오는 풍습으로 전해 들었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안을 들여다보면.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버지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이에요. 해결책.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걸 잘 느끼십니까? 곤란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강대상에서 울어 퍼대면서 하나님께 대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피조물이 뭐라고 조물주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럴 땐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저에게 없은 줄 압니다만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를 시켰는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툭툭 한 번씩 쳐주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속상하고 낙심하고. 우리 동네 옆에 탄천이라는 조그마한 한강 지류가 있어요. 저 성남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들어가면 이 장로님 허리춤도 안다. 제일 깊은 데가. 만만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갈랐어요. 제가 딱 가서 슈트 이게 다 벗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서 탁 쳐가지고 한강은 생각도 안 해. 너무 깊어가지고. 그거라도 탁 때려서 물이 쫙 갈라지면 잠실은 끝난겨. 목사님 아직도 안 갈라졌어. 어떨 때는요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냥 한없이 그분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때도 많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되게 착하다고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정도 열심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불 딱 꺼졌을 때 여기 기도 다 들어갔는데 막 하나님이 막 도포자록을 입고 이렇게 주렁막대기를 들고 막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와우 이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 오늘 하루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길이 너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바라만 보시는 것 같고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으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당신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일들이 딱딱 일어나면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눈깔에다 힘을 줍니까?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저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가깝고 역동적인 시절도 있고 하나님께서 깊이 침묵을 하는 시절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 엘리 대제사장이 40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중에 덮어놓고 미워할 일이 아닌 것이 이 양반이 그래도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나름대로 잘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 가가지고 이번이 연세가 고령이 되시면서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뻘짓을 하는데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리고 가깝고 그분과
역동적으로 삶을 지내던 백성들의 삶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손쉽게 듣기 어려운 시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사무엘을 찾아오시게 된 거죠.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이 침묵은 은혜의 시간이고 이 침묵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감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선 넘는 그런 기도했죠. 그러다 다 죽으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보면 이게 나랍니까? 지금은요, 횡성에 있는 한우가 안 죽어요. 농장주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사람 목숨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지난달에도 중학교 동창들이 술집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 애들 없죠? 술 먹다가, 애들 있나? 술 먹다가 동창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 걸 120m를 쫓아가가지고 칼로 칼빵을 놨죠. 12번인가를 찔렀어요. 동창 사이가. 잠깐 동안 주방을 다녀와서 우발적으로 술이 취해서 주방에서 칼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수사를 하니 그 칼은 주방에 있던 칼이 아니라 어디서 갖고 온 칼이다? 집에서부터 챙겨가지고 온 칼이에요.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어요. 사람 목숨이 횡성 한우보다 의미 없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요. 옷 쫙 빼입고 길거리에 차 끌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 행동을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인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저 시골 살았을 때는요, 동네 식구들 마실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소나기 오면 옆에 그 아낙네들이 옆집에 있는 빨래 다 가둬줬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고구마라도 삶으면 우리 집 새끼만 주지 않았어요. 동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불러가지고 다 먹였지 우리 집 새끼만 먹이지 않았다고요. 참 따뜻했어요. 사람 냄새가 나고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를 무서워했냐면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전설의 고향 기억나요? 그 이렇게 드르륵 열고 다리 달린 테레비 흑백 놓고 거기 엄마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뭐 그 귀신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사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따뜻한 존재, 만나고 싶은 존재, 어르신 만나면 은혜를 입는 존재였고 지금은 귀신 무서운 사람 한 명도 없어. 귀신 오면 막 귀신 죽방을 날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싸나워가지고 누구를 무서워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할 거예요? 귀신은 한 개도 안 무서워해요.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말, 그분의 삶하고 지금은 멀어도 너무 멀은 시절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고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요? 3차 포로기한 따지면 142년이라고 그랬죠. 유대에서 산 적도 없어요. 그 마을에 대한 추억도 없어요. 냇가리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건축 양식도 몰라요. 그냥 들어서 옛 어른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맨날 살던 곳인 양 그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너무 잘해요.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시대,
이 하나님의 깊은 침묵이 있는 시대, 하나님 때로는 좀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 해답을 시편 126편에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본문의 문맥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맞구나. 뭔 얘기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마치 꿈 같은 일이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럴까 싶었던 일들이 드디어 눈앞에 벌어졌구나, 이 얘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신학자들은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온 사람도 있고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시내가 어떻게 흘러가죠? 이렇게 위에서 쭉 흘러내려가죠. 흘러내려간 물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물도 있고 아직 내려오지 못한 물도 있듯이, 이 4절의 시적 표현을 벌써 온 사람도 있고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와야 할 사람도 있으니 아직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포로귀환을 경험했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격, 놀라움, 이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고백들 끝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본문 2개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최소 학사 에스라의 공동체이거나 학사 에스라의 글로 보여지는 이 글의 주인을 생각해 보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남다르게 다가와요. 그날을 회상하며 에스라는 말합니다. 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날마다 울어야 했었고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포로귀환하는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분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전통과 문화와 예배함을 가지고 사는 일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이분들은 말만 유대인이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언어도 유대말을 쓰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말을 쓰고 있는 중이고,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완벽한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말만 유대인이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온전히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었던 접촉체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학사예요. 아침, 낮,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이 사람 뭐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그 역할을 잘했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이 회당 이 유대 문화의 출발이 어디냐면 포로기예요. 포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절단이 났어요. 어디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쪽에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탁을 합니다. 너무 애들이 자질이 좋으니까 반짝반짝거리니까, 얘들아 한 번만 니네 하나님을 부인해. 이러다 죽어. 야, 저기 지금 700도야. 왕이 애가 타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불에 들어가서 타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이들이 그 땅에서, 그 불모지 같은 땅, 그 어둠의 땅,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그 어둠의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남고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했던 일,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시 딱 리세트시키고 여전히 엊그제부터 해왔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일상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의 율법 교육이었어요. 신약시대의 회당 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소망도 없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무겁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모지에서 날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고백하는 학사 에스라의 고백처럼 쉬웠다 어려웠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어려웠다. 내 그날은 눈물의 날이었고 내 그날은 울면서 걸어왔던 날들이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은요, 굉장히 무거운 본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김 목사, 네 말 맞다나 네 목회가 때로는 울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힘이 들어서 네가 나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대들 때도 있다마는 힘내거라. 내가 네 눈물을 알아. 내가 네 울음을 기억해. 절대로 네 울음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단다. 다시 세워질 날이 있단다. 그러니까 힘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왔구나.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 네, 청포도. 엄청 많죠? 제가 이거 세봤거든요. 100송이에서 120송이 정도 돼요. 그 다음 사진요. 크죠? 이거 얼마나 크냐면 한 요 정도 돼요. 한 송이가.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에서 몇 송이가 열리냐면 120송이 정도 열려요. 여기가 어디냐? 우리 교회 옥상이에요, 옥상. 우리 교회 옥상에 제 밭이 있어요, 밭. 엄청 넓어요. 가로 3m, 세로 1.5m. 그리고 옥상이라 무거우면 건물에 압력이 걸리니까 인공토라고 해가지고 스티로폴처럼 생겼어요, 밑에는. 그리고 상토는 15cm밖에 안 돼요. 15cm. 여기다가 제가 재를 심었어요. 15년 전에 부임을 해서 제 나이 43살에 22억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잘라고 누워있으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하남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 가게 입구에 금방이라도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크기는 제 무릎만도 못했어요. 크기가 요만했어요. 보니까 이 아이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은 거예요. 금방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게 파는 물건인지 내다 던진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입구에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을 사갖고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이거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님, 지금 다 죽어가는 저거를 누가 사가겠어요? 팔라고 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간당간당해요. 돈만은 주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저 아이를 사왔어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저 아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저 아이한테 물을 주고 우리 둘이 대화를 해요. 잘 잤냐? 야, 너 어제도 힘들었지? 여기가 옥상이라서 그려. 옥상이 엄청 더워요. 흙은 15cm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옥상이라 물이 없어. 그 대신 내가 너를 날마다 만나러 올게. 날마다 만나러 올게. 내가 너 안 죽도록 날마다 물 줄 거니까 쫄지 마.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날마다 저한테 물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안수만 안 했지 엄청 저한테 정성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가 주먹이 점점점 굵어지고 저게 지금 3m에 1.5m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삽을 꽂아보니까요. 이 아이가 그 3m 1.5m 되는 공간에 뿌리를 다 뻗었어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리고 달마다 찾아서 거기다가 비료가 좀 부족해 보이면 비료를 주고 상토를 갈아주고 물 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었냐? 얘기하고 저 가지 보이죠? 한 가지당 10마디까지 네이버 보고 다 공부해가지고 10마디 가서 잘라주고 중간에 2개씩 맺힌 송이 있으면 속간해주고 그렇게 날마다 정성을 들이면 8월 넷째 주가 되면 이 아이가 120송이의 청포도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저거를 추수를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추수하면 소쿠리로 3소쿠리 정도 돼요. 그걸 가지고 주방에 내려가면 권사님들이 중간에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400명 정도 식사하는데 거의 식판에 다 올려줘요. 그 우리 교인들은 8월 넷째 주에 저 포도와 함께 식사하는 게 소망이요. 새가족이 오면 생활의 달인에 나올 만한 일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일이 옥상에 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죄를 보여줘요. 우리 목사님이 기르는 포도나무 하나가 있다. 저 아이를 보면서 말도 못하는 미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실제로는 저한테 저 아이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요. 그런데 말 못하는 미물인 저 포도가 꼭 저 신세 같아서 저 아이를 갖다 놓고 심고 그렇게 버틴 세월이 7년, 그렇게 버틴 세월이 10년, 그렇게 버틴 세월이 만 14년이 됐어요. 저 아이가 14년 동안 저렇게 큰 거예요. 저렇게 커서 저 많은 포도를 저한테 선물로 줘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퇴비부터 가져가서 퇴비를 싹 뿌리고 그리고 가지 썩은 거 다 잘라주고 야, 봄 됐어. 이제 잠 그만 자고 일어나. 그러면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 파릇파릇 이렇게 잎이 올라와요. 또 물 주고 아침마다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사귀다 보면 또 몇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잎사귀가 쫙 나오고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8월 넷째 주면 120송이의 청포도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도 저런 모습은 아닐까. 날마다 찾아가고 날마다 물 주고 날마다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인고의 세월과 그 뚜벅이 인생 그 신실한 세월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다 추수를 거두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마중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마중물, 예물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 제자도의 마중물, 전도의 마중물, 순종의 마중물 이 마중물들이 여러분의 무릎 가운데서 차박차박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이셨어요. 그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항상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무릎팍이 마치 낙타 무릎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좀 무거워요. 우는 날이 많아요. 눈물로 보낼 세월도 많아요. 하지만 에스라의 고백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공이산. 말도 안 되는 산이지만 주와 함께라면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산이 옮겨지고 우리 가정의 산이 옮겨지고 우리 마음의 산이 옮겨질 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귀가하실 터인데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다 귀가합니다. 주여